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현재도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확히 돌아보고 일어난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밝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내 마음, 진짜 가짜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죗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에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야렙 왕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 수면 위의 물거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인 아웬의 산당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의 제단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버리라. 언덕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스라엘아, 기브아의 시대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곳에 그들이 남아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 있는 불의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대적해 모여서 그들의 두 죄목으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 같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썰애질을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져졌다. 내 사악함이 크기에 베델이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 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신 한 포도나무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요함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지만 열매를 무성하게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더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과 죄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배은망덕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고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구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 기도하지만 정작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이내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묵은 땅을 잘 갈아라. 그분이 의의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땅을 잘 갈아엎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오랫동안 땅을 갈지 않아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가리키는데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매우 단단하고 강팍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땅이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그중 처음 새 땅과 맨 나중 땅의 차이는 씨앗이 뿌리 내릴 만큼 충분히 부드러운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맨 처음 등장하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에는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부터 갈아엎는 것이었죠.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예수님의 곁에 있었음에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점점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며 새 생명이 자라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